자, 1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끝으로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국어에서 끝으로 이런 말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의 의미로 통상 사용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끝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원문 그대로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빌립보 교회에 관한 것으로 화제를 바꾸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나의 형제들아, 뭐하라 그래? 그들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요, 이 빌립보서 말씀에 있어서 전체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했건 간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건 간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처지가 어떤 처지라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세라 그랬어요.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처지라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그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여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더라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불과 넉 장의 짧은 글이에요. 길지 않은 글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나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할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은요, 제가 봤을 때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 그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실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기쁨은 여러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이제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놓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권면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했는가? 자,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하고 무조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네? 당시 초대교회를 뒤흔든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고, 정신세계는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정했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부인한 것이 영지주의였고,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아주 오랜 유대 전통을 따라 내려온 어떤 신앙의 유전인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이단 분파가 더 영향을 미쳤냐면 이 율법주의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이 빌립보서의 끝절까지 2장 1, 2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자, 개, 멍멍개를 얘기해요, 백권사님?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봐더라도. 여러분, 이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모두 누구를 가리키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빌립보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단 분파의 하나였던 율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고 명령을 해요. 예? 이걸 3번이나 율법주의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율법주의를 여러분 빗대어서 하는 말이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주의해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개라고 표현한 건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심한 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네에서 지내다가도 친한 사람한테 가끔 빈정이 상해서 개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심한 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지칭해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심한 욕이었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 욕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개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이 바울의 빌립보서 편지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를 개로 취급하지.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야. 행위가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따져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로 취급하지. 실은 너희는 개가 아니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유대인들 그놈들이 개 같은 존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떤 심한 표현을 바울이 했냐?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행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냐? 행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필수적이라 그랬어요. 뭘 더 갖다 바쳐야지. 네? 남들 앞에서 뭘 더 행해야지.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을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아울러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뭘 자랑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어요? 난지 8일 만에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뭘 행했어요?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했어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몸에는 그런 게 없지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지만 그걸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뭐 한다 그래요? 상해하는 일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몸에 하나님이 금하신 칼자국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 붙여있는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진정한 할례파는 그럼 무엇인가?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래요? 할례파라라고 얘기해요.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대요, 권사님. 이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자기 만족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를 항복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자신의 항복이 있고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가 진정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예배와 섬기면 반드시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율법주의자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시골에 오니까요, 도시도 뭐 별반 다르지 않지만 가끔가다가 조금 멀지각한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내가 한번 나가주지라는 표현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독히도 싫어하는 설교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 깨우는 일들. 왜 깨우겠어요? 설교 안 된다고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피곤한 거 알지만 깨우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깨우는 그것이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어느 분은 예배를 안 나왔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예배 때마다 좋은다고 전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 예배를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썩 마음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보면 자기 항복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할례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자랑하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래요.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서에서 그가 자랑하는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따돌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높여주어도 그리스도께 외면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바울은 여러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할례파는 뭐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서론격으로 이야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진정한 할례파는 그럼 어떤 모습인가? 4절부터 9절까지 쭉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파는 뭔가? 4절 먼저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 눈이가 있었잖아요. 그걸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자랑거리를 자기가 어떻게 여겼는지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도 자랑할 만하면 자랑할 명함이 많아. 얘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요 이삭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해진 날짜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같아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징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이걸 어느 때부터 행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 8해 만에 할례를 시작한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부모 혹시 믿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그런데 유대교를 믿기로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순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아들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특권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뭐 했대요?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출신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여러분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가 중에 양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다음에 어느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적었지만 자랑거리는 굉장히 많은 지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사울이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느 지파의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본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 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지파가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공부했었던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할 만하면. 그리고 자기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부모 이스라엘에서 자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헬라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은요, 금수저도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출신을 보면 어떻게 여겼을까? 세상에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혈통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그렇게 해로 여겼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대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혹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출신을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혈통을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해로 여기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손해로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인생 장부에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인 것,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일에 앞장을 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을 모두 이익이라고 어떻게 표시를 해놨어요. 난 이만한 자랑거리가 있어 이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손해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판단을 한 데에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요 다 해로 여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곰 속에 여러분 그들이 숨어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고상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해서 평생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자 기쁨이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주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313년, 주후 313년이 돼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 나오자 그때부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짓고 사제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타락의 길로 내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그 이름의 권세를 그가 선포했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때요? 베드로 시대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엄청나게 큰 예배당도 많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셨어요?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한국에 소위 말하면 그 종교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개신교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불러요?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개 같은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요 탄핵 국면에 계엄 이후에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의 크기와 교인 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녔네 하고라고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초라하고 형편없던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유한한 자기 인생의 영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이제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바울의 수준에 미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예? 그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